2023년도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또한 선교지마다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베드로의 일생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생각해 보셨기 때문에요.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의 연장입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은 오늘 본문 앞부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생각해 보셨죠. 지난 금요일 보신 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내려는 갔습니다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옛 직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갔네요. 근데 이때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실상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요구를 하셨다고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과연 사랑하느냐? 나는 어부였던 너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고 그동안 너와 항상 함께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 끌려갈 때 나를 버리고 도망쳤구나. 내 생명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또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에 또다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지금 또 다시 너를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고 고기를 구워서 너를 먹이고 있는데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로 두 번 앞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감히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고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랑한다고 두 번 고백을 합니다. 필레오는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좋아한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헬라어를 바꿔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내가 정말 필레오의 사랑, 우정 정도라도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가실 때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또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싶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까지 경고하셨음에도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도 갈릴리 바다에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들어간 것,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오르고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 좋아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헬라어로 근심한다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비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정도에는 못 미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이미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할 것을 약속한 베드로에게 다시 하시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 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요,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본문 21장 첫 구절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각주 2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난 아래 맨 아래에 보시면 또는 무슨 뜻이라고 나옵니까?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그러니까요, 본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경우에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배와 그물일 수 있겠지요. 또 지금 잡은 153마리의 큰 고기가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겠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물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틈틈이 고기 잡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두 번째 경우는 이것들은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나 자녀나 배우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집이나 아파트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전토를 그렇게 사랑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에 비하여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심지어 술이나 담배나 노름하는 것이나 자기가 즐기는 오락 같은 것이나 취미까지요, 그런 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요, 냉철하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흔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요, 보면 주님보다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인이나 배우자나 자녀는 물론이고요, 친구 때문에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 나가고요, 친구 때문에 술 끊었다가도 또다시 한잔하러 가고, 아무튼 친구 때문에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전 생애를 걸고 하시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믿고 나의 전 삶을 거는 중요한 결단의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이 믿음의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요구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사명.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화급하고 실수 많고 자기가 실패한 것조차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베드로한테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람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지 물고기 잡고 있으면 되느냐. 우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베드로는요, 목자가 아니고 이를테면 목동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자의 소유인 목자의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이에요. 틀림없죠. 선한 목자는 한 분뿐이시니까요. 흔히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만, 또 우리 교회 헌법에도 목자라고 나옵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목동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양을 돌봐야 하는 목동들일 뿐이에요. 모든 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 피값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목동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어린 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틀림없이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어리고 작고 연약하고 작년이라고 해도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면에서 보자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겠죠. 혹시라도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소하게 느껴지는가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중병에 끝없이 시달리고 힘없고 가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먼저 생각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계산교회가 앞으로 이런 어린 양들을 더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7년 동안 주님의 어린 양을 특별히 돌본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계산교회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더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요, 1년을 다니니까 12월 초에 다니던 신림동 제일성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교육전도사로 주일학교 한 부서를 맡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에요. 나는 대학 2학년 때 믿어서 대학부하고 청년부밖에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으라고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엉뚱하죠. 예수 믿은 지 불과 5년 된 사람이 어떻게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겠어요. 간이 분 거죠. 근데 그 직후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요, 초등부를 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초등부.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속으로, 목사님, 저는 내일부터 교회 옮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 2학년 때 처음 믿어서 주일학교 부서를 한 번도 들어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3, 4학년들 학생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니까요. 마침 또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으로 계시던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고등부를 좀 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등부라 봤자 뭐 1, 2, 3학년 전체가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좀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신림동을 교회를 떠나서 저희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고등부를 맡겠다고 말씀을 드리러 가는데요. 그날따라 버스를 타고 졸다가 두세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서울 합정동인데요. 근데 내리고 보니까 마침 차비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되돌아서 한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초등부를 맡으라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뒤로 하고 밤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생각이 되는지요. 제 모습이 없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는데 등 돌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밤 혼자 밤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가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계속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제가 그날 밤 12월의 추운 밤을 눈물을 흘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요. 베드로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느 부서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이 더 어린 양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밤 합정동 저희 아버지 장로님으로 계신 교회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다시 신림동으로 돌아가서 초등부 맡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담임 목사님 만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만일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 다니시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으면요. 아마도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해가 1980년이라서 신학교 2달 공부하고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1년 내내 신학교가 쉬고 나서 12월 달이 된 거거든요. 신학교 학생들, 신학교가 먼저 분란이 났어요. 우리 동기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감리교 목사 될 뻔했어요. 그럼 계산교회 목회도 못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선교 현장의 최고 모습을 좀 보시고 계속 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없는 그야말로 가장 어린 양들의 모습입니다. 전면 스크린을 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탄자니아 김병국 선교사님 모로고로 사역지입니다. 시내에 있는 우물물이 터져나옵니다. 에리아 5 초등학교에 계산교에서 후원해 주셔서 국물을 팝니다. 이번 달 이야기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약 1000여 명의 어린이가 됩니다. 하기 시작하죠. 이 시험 빌어서 다시 한번 계산교회 김 목사님과 장로님들, 선교인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100m 이상의 하얀 물이 나옵니다. 땅을 파기 시작 5m부터 반석을 만났습니다. 큰 바위를 만났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생수를 품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이렇게 돌먼지만 나옵니다. 물이 나오기 마침내 시작합니다. 120m를 뚫고 들어가니까 물이 터져나옵니다. 학생이 1000명이 먹고 충분한 물의 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서 주신 생수 감사합니다. 120m 파고 물이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물을 몇 명의 초등학생들이 마신다고요? 1000여 명이 마시는군요. 그러니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어린 양들이 맑은 물도 못 마시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지난 금요철의 시간에 바로 이 탄자니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척박한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지요. 추수 때가 됐다고 오곡백과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 지역이나 아프리카 같이 저렇게 척박한 땅,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상 성지의 대부분도 그렇죠.
추수 때가 됐다고 이렇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저 너트 정도 조금 달릴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세요. 여기는 탄자니아의 또 다른 지역입니다. 잔지바르 섬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박현석 선교사님 사역지입니다. 방금 전에 김병국 선교사님 사역지고요. 자, 여기도 최근에 우물을 팠습니다만, 한 달 전에 팠습니다만, 뭐 그 사진은 실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습입니다. 이 교회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몇 년 전에 잔지바르 섬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폭도들이 교회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붕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를 짓지 못해서 무너진 예배당 지붕 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박현석 선교사님 사모님이 무너진 그 예배당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죠. 문화적으로 아직 이슬람 그 문화가 남아서 교회 나와도 이렇게 히잡을 쓰고 아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분이 구호품을 쌓아놓고 나눠주는 그 교회 모습입니다. 이 박현석 선교사님 사역지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4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사로 가서 헌신한 지역이죠. 아시는가요? 누구누구인가요? 최선 선교사, 이주영 선교사, 그리고 한대은, 김혜인 선교사 부부를 아십니까? 이 한대은, 김혜인 선교사 부부는 아예 신혼여행을 여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1년간 단기 선교하고 왔습니다. 기억들이 나시나요? 여기는 제 생각에 이번 달부터 이 무너진 교회를 좀 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는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박성걸 선교사님 사역지인데요. 박성걸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 아닙니까? 박성걸 선교사님이 요즘 에스와티니 계산교회를 짓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네, 재직회 보고를 했었죠. 어제 보내온 에스와티니 계산교회 건축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중앙에 핑크빛 옷 입은 아이가 있어요. 자, 확대 사진 보세요. 이 핑크빛 옷 입은 여자아이가 허리에 노란 옷 입은 동생을 안고 교회에 온 모습이 보이시죠? 네. 어린 양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제가 뭐 섬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덕적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만 해도요. 저렇게 여자애들 중에 자기 동생 없고 학교 오는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호랑이 담배 먹을 때 이야기입니까? 학교 내려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뭐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고 박성걸 선교사님 그러던데요.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더 해야 될 것 같죠. 예,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벌써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주님의 어린 양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어린 양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에스와티니 계산교회가 이렇게 산 중턱에 있습니다. 꼭 예전에 우리 고향교회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참 수고가 많으시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19절에 보시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도 보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본래 베드로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보신 대로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할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얼마 동안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듯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누가복음 5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지난 3년여간 잘 따랐는데 또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연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세상 사람 다 어디로 가든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아야 할 베드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또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인가요? 베드로에게만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를 따르라고 거듭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아무든지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의 말씀처럼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특별히 성질이 급한 베드로, 은혜는 많이 베풀었으나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부족한 그 사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부르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셨습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즉 우리가 다 주님의 양들이니까요,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